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반은 맞는 이야기고 반은 뭐 틀렸다기보다는 조금 부족한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거의 모든 동물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재미있는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인간을 포함해서 사회성이 높은 종일수록, 그러니까 사회성이 높은 동물일수록 더 오래 살고 그리고 더 오랫동안 그 자손을 낳는다라는 뭐 그런 연구입니다. 한마디로 함께하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하다라는 말인데요. 그 몇 가지 다른 관점에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진화적 관점에서 그 함께함을 통해 외부의 포식자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새끼를, 그러니까 자식을 기르는 데에도 굉장히 이점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것이 곧 힘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생물학적 관점의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서로 다른 존재가 함께 상호작용을 함을 통해서 엄청난 뇌 발달을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뇌 발달은 또다시 그 사회적 유대감으로 이어지게 되고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 문화적 관점으로는 언어가 엄청 발달한다고 합니다. 다른 누군가와 함께 끊임없이 감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하고 그리고 지식을 공유함을 통해서 사회가 점점 더 다양해진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문화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엄청난 발달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거의 모든 동물들은 홀로 지내는 것보다 함께 지내는 것이 더 낫고 홀로 지내는 것보다 함께 지내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도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어우러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다. 보시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람이 홀로 지내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동물들이다. 어떤 사람은 하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가장 익숙한 것을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존재, 남자는 여자와 그리고 여자는 남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나를 포기하는 등 누군가와 함께하기 위한 엄청난 수고를 우리는 감내하고서라도 다른 존재와의 함께함이 다른 존재와의 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요즘 시대를 돌아보면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소모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편하다라는 이유로 혹은 귀찮다라는 이유로 함께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무엇이든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나온 용어들이 혼밥, 혼술,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가족은 더 핵가족화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끊임없는 단절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점점 더 개인과 개인이 분리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유대, 인간적인 연결은 사라지고요. 굉장히 사무적인 관계만 남습니다. 굉장히 경쟁적인 관계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쓸모없는 이야기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것을, 그렇게 나와 다른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며 편리함을 찾아서 살아가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홀로 지독한 외로움을 견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모순이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거죠.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훨씬 낫다. 홀로 있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함께 수고함을 통해서 이 좋은 상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상은요, 수고에 대한 보상이나 품삯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협력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협력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비단 함께함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을 넘어서요, 함께하는 것 자체가 목표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언가 이루어낸 것을 떠나서 함께하는 것, 그리고 협력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 협력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교회로 치면 동력함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누군가와 함께함을 통해서 힘든 순간에 누군가의 손을 내가 잡아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의 힘든 순간에 내 손을 잡아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삶의 절박한 순간 가운데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것만큼 비참한 삶이 없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른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다른 어려움이 우리 인생의 화가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혹은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큰 불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편리함을 떠나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함께함을 통해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큰 화를 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거추장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피곤하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다름으로 인해서 갈등하게 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갈등을 넘어 다른 사람들과 다투게 되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동력하는 것이, 우리가 한 믿음 안에 다른 사람들과 동력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 순례길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참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텐데요, 홀로 있다면 반드시 패하겠거니와 둘 이상이 함께 한다면 능히 맞서게 되고, 그리고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믿음, 세상의 편리함을 떠나서, 세상의 편함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좋다함을 떠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믿음 안에 함께 동력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